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됨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8절까지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 그리고 9절에 16절은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됨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죠?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셨나?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셨어요. 밤인 것 같아요. 밤에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서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가 없죠.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가로등이 너무 밝아가지고 별들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면 저 무주를 넘어서 거창 사이에 그 깊은 산으로 가기 때문에 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연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 연화도의 섬에 가서 한 주간 기도하고 오는데 별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은하수 있죠? 은하수가 다 보일 정도니까요. 별똥별도 떨어지고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었어요. 믿으니까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는데 일하고 싹을 받는 것을 싹을 받을 때 은혜로 여깁니까? 아니면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로 여깁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기죠. 일을 시킨 주인이 일을 했는데 싹을 그 싹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빚을 진 것입니다. 그 주인이 빚을 진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근데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줬다. 구정 명절을 당해가지고 보너스를 한 100%를 줬다. 한 달 봉급을 그냥 보너스로 줬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사장님 너무 좋으신 사장님 은혜로 여기죠, 은혜로. 일을 이제 그냥 봉급만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보너스로 그냥 2배를 줬다 이게 한 배 더
줬다 그러면 그 한 배, 100%그 보너스로 받은 것은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싹시라고 하는 것은 의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는 자,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의롭다함을 일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은 복이죠. 그 사람에게 큰 복이죠. 그래서 이 시편 32편 1절 2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죠. 신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궁에서 혼자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 성벽 위에서 거닐다가 남의 집에 목욕하는 그 유부녀죠, 유부녀. 자기 신하야,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입니다. 데려다가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다가 잠을 자게 하죠. 술을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 들어가 잠자라는데 우리아가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장군들은, 왕의 신하들은 지금 나가서 전쟁터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까?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성벽에 가장 가까이에 내보내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맞아 죽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죽이죠.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기 전에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로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32편 3절 4절에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이렇게 심령이 괴로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이 죄로 인한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줄 때 그 기쁨,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너무나 죄가 커가지고 사함받을 수도 없고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준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고 그 죄로 인한 무거운 그 형벌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죄의 그 죄책감 느껴보십니까? 죄책감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죠. 근데 그 우리의 모든 죄책을 누가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죄책감,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우리 죄를
값없이 무조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렇다고 해서 죄지라는 거 아니에요. 죄지면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 죄값을,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의 형벌에서,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행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가리워진다.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옛날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제 뭐 그 성전이 짓기 전에 성막이었는데, 그 성전 그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성소입니다. 성소가 있는데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2개예요. 그것을 그냥 상자로 직육면체 되는 상자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를 달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네모 반듯한 이런 그 직사각형의 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금으로 입혀서,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똑같은 크기의 이 판자로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싸가지고 그 속죄소로 그 언약궤 위에다가 덮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양쪽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는 금으로 만든 천사 그룹이라고 그러죠. 천사가 두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는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의 정죄를 뭐가 가리고 있어요? 속죄소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입니다. 성경 달력으로는. 그때 들어가가 피를,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으로 정죄된 모든 죄들을 다 씻어 주실 것을, 가리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뭐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속죄소가 가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서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지만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죠. 죄가, 물론 법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욕심도 있고 죄악성도 있고 악한 성질도 있고 아주 못돼 먹은 것들이 있어요. 못돼 먹은 것들. 죄송합니다만은 못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서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간과하다. 못 본 척 해준다는 거예요. 못 본 척. 죄가 있어도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의롭다라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다.
인정하다. 8절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그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못 본 척, 그러니까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부터 그런즉 이 법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나요? 아니면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할례를 받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5절 6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장보다도 한참 후에 17장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23절 27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자를 데리고 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받을 때는 언제였어요? 15장이었어요. 15장 15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은 때는 17장 99세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할례와는 관계가 없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생겼지만 왜 할례를 행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그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행하는 겁니다. 그 포피를 베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남자의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 의식이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그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뭘 믿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여럿을 가리킨 것이란 누구를 가리켰어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어떻게 알았을까? 네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자고,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의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그 표를 쳤는데 그게 뭐예요? 할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를 친 것이 할례. 그렇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세상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준다. 세상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뭘 기업으로 줬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기업으로 줬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해서 가나안 땅. 그런데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랬는데,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세상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되리라, 세상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 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긴 있죠. 이슬람 교도들, 또 유태인들이 안 믿는데, 하여튼간에 그러나 복음은 거의 다 이제 전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세상의 후사가 된다고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는 약속을 줬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진 것이 됩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만 이루게 된다. 왜? 율법이 나타나면 진노만 이루어져요. 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법이 와야 그것이 죄라고 하신 거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나.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이 없을 때는 그걸 죄를 몰랐어요.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나타나니까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죄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에게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습니다.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받을 때 율법에 하지 말라 하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죄의 부패성이 발동해가지고 반항심이 생겨요. 반항심. 더욱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집에서 안 다듬. 옛날에 콩나물 기르고 매주 쓰고 하려고 집에서 이제 겨울에 이제 콩을 계립니다. 콩을 농사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지금은 하도 이제 이 기계가 좋으니까 그 돌이나 흙이 안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막 이 타작기로 때려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돌멩이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겨울에 할 일이 없어서 아니라 그걸 계려요. 부모가 애들하고 계리다가 부모들이 급한 일이 있어가, 야, 우리 나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절대 코를 코에다 넣지 마라. 그러고 갔어요. 갔다 오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코에다 코를 넣어. 그 말을 안 했으면 안 넣을 거죠. 근데 애들은 호기심이 있으니까 엄마가 넣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코를 넣어보는 거예요. 넣으면 어떻게 되죠? 팅팅 불어가지고
큰일 나요. 빼려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반항심이 있어요. 이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멍석 깔아주면 어떻게 하죠? 마당 쓸다가도 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에이 치고 가. 사람이라는 게 그런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오면 반항심으로도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누가 악해서 그래요?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로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게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그러면 율법이 진노만 이루게 함으로 율법으로는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은 오직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과 할례가 없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의를 행한 것이 없지만, 선을 행한 것이 없지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그 구속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와 무관하다고 그랬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됨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